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에 기록된 말씀, 그때의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이 호족은 구레뉴가 수리아 통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족하라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으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족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행복나눔 축제에 오시는 새 가족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이 주제 하나를 잡는데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지난번 주보에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라고 하는 이렇게 나갔습니다. 오늘 갑자기 바꾼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빈 방은 있습니까?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빈 방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던 그때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살던 것은 베들레헴은 아닙니다.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였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엔 로마의 황제였던 가이사 아구스도가 모든 사람을 호족해야 한다고 명령을 했기 때문에 요셉은 다윗의 족속인지라 그의 조상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가서 호족하기 위해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때 만삭이 되었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을 출산하게 되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까지 가셔서 출산하게 된 것은 예수님의 탄생이 일반적인 탄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메시아의 탄생임을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이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수백 년 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시고 말씀하신 것이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성취된 겁니다. 우리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미가서 선지자가 그렇게 말을 하지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요 중심입니다. 거룩한 성지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에서 나온다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는 예언인데 이것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뿌리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혈통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새가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다윗 왕의 아버지 이새예요. 여기 예수님께서 육신적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셨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이 이 땅을 구원할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한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구약의 예언 성취는 물론 예수님의 출산과 관계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누일 여관방이 없어서 아기 예수를 강보에 쌓아서 말구 위에 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와 함께 쉴 방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선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여러분, 오늘날 같으면 인터넷으로 여간방이 있는지 살펴보고 미리 예약을 하고 평안하게 출산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육신의 아버지 요셉에게는 방을 구하는 일이 불가능했겠지만 그렇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불가능했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한번 잠시 말씀에 좀 눈을 머물러 봐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여간방을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하자. 그럼 하나님 당신은 그 능력이 없습니까? 그 계획하심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방치해 두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능력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권세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불가능했을지 몰라도 그의 하나님 아버지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탄생을 수백 년 전부터 예언하시고 준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라고 세례 요한도 미리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동방 박사와 목자들을 준비해 놓으셨다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게 하셨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하실 방이 없어서 말구유가 있는 마국간에서 낳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뜻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방이 없어서 마국간에 누우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저도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아하, 그래서 그랬구나. 따라합시다. 아하, 그래서 그러셨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 한 번만 더요. 아하, 그리하여 그러셨구나. 여기서 예수님이 쉴 만한 방이 없다는 것은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형을 말해주는 겁니다. 아무리 여간방이 없다고 하자, 곧 출산할 임산부가 방을 찾고 있는데 방이 없으니까 다른 데 가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상식적이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방이라도 내어서 임산부에게 주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근데 여기 여관방 주인도 매몰차게 방 없어요. 다른 데 가서 찾아보세요. 이건 상식에 어긋나는 겁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얼마나 애원했겠습니까? 지금 태물이 열렸습니다. 양수가 터졌습니다. 애가 나오려고 합니다. 지금 여관방 주인과 요셉과 마리아가 서로 오가는 대화가 언성이 높아졌을 수 있어요. 그럼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걸 귀담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사람조차 내 방을 대신 쓰세요, 지금 아이를 낳으려고 하니까 그냥 이것을 방치하면 안 됩니다, 내 방으로 들어오세요, 여러분 같으면 그러지 않으셨겠어요? 아마 나 같았어도 그리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아서도 그리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상식이 없는 행동, 언어,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여관 주인도 이를 보고 듣고 있던 손님들도 자신의 방을 대신 쓰라고 양보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거부하고 맞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장성하신 이후에도 이러한 일들은 한두 번이 아니어서 계속 지속됐습니다.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로 영접하기를 거부하고 끝내는 우리 주님을 어디에 죽게 가지십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예수님을 내몰려고 했던 거예요.
마국간에 누이신 예수님의 모습은 죄인된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였던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신들을 구원하려고 오신 예수님을 방치해놓고 외면하는 모습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 자신의 편의를 고집하려고 하면, 내 개인에 사로잡혀서 내가 손해보려고 하지 아니하면 베들레헴 사람들처럼 예수님께 방을 내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자신만의 유익을 고집하는 사람은 예수님께 방을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기 위해서 양보할 만한 방이 없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자신의 편의와 자신만의 유익 주장하면 예수님을 모셔 영접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불신자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할 만한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하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내 안에 편히 쉴 만한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공통적인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나는 독실한 돈독한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면서도 성경 읽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돈독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는 돈독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전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나는 돈독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며 살고 있다는 것.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공통된 모습입니다. 여러분, 말구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위한 모습이에요. 하하, 그랬구나. 만약에 예수님께서 왕궁에서 태어나게 하셨다거나 사방으로 막혀있는 곳이 아닌 마국간에서 태어나 구에 누워 계신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저도 이것을 깨닫는 순간 마음의 전륜을 느꼈어요. 눈물이 펑펑 나오더라고요. 이게 은혜로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총이로구나.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로구나. 왜 그럴까요? 마국간 말고에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 경배하고 싶은 사람, 어떤 사람이든 모두 와서 주님을 만나고 경배할 수 있는 곳이 마국간이더라고. 동방 박사들처럼 이방 사람들도 올 수 있잖아요. 높은 지의 사람들도 올 수 있는 곳입니다. 낮아지면 오는 거예요. 겸손하면 오는 거예요. 목자들처럼 가장 천대받고 고된 노동일을 가는 사람들도 올 수 있는 곳입니다. 이것이 마국간입니다. 격이 없는 곳입니다. 모든 사람이 찾아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곳, 이것이 바로 마국간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누우실 방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왕국에서 태어나셨다면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탄생을 보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기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맞이할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 위하여 마국간을 예비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낮추셨습니다. 영광을 버리셨습니다. 세상 왕궁의 영광이 하늘의 영광에 견주할 만하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를 용납하시고 만나주시기 위해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다는 것, 이것을 한번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나같이 천한 사람, 부족한 사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더럽고 추악한 곳에 우리 주님이 태어나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만나고 싶다고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께서 스스로 낮아지셨고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감히 그분께로 갈 수 없는 존재요, 만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마국간에서 태어나셨고 구유에 누이신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 경배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은총이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존귀와 영광을 돌려 예배할 수 있도록 조건을 낮춰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두 다 내게 오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도 부유한 자도 병든 자도 건강한 자도 신분이 높고 낮든 어떤 사람이든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쉬라는 거예요. 안식을 얻으라는 거예요. 평안을 취하라는 거예요. 나를 만나자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모두 다 오래요.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지식이 있고 없나를 떠나서 건강하든 병들었든 절망하는 사람이든 소망에 찬 사람이든 내일을 꿈꾸는 사람들은 꿈이 없는 사람이든 오늘 현실의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면서 언제나 우리를 맞이하시려고 방을 마련해 놓으시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겁니다. 그 방이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희생으로 값을 지불하시고 마련해 주신 교회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까? 똑같습니다. 마국간이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여러분 마국간이 혼란하고 혼동스럽고 그리고 사방으로 튀어 있는 것처럼 교회라고 하는 것도요 여러분 세상과 다를 바가 없어요. 여기 목사만 하더라도요 여러분과 별반 다를 거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내가 더 죄인이기 때문에 더 못된 놈이기 때문에 목사라고 하는 멍에를 메어놓고 이것을 떠나지 못하도록 붙잡아 놓은 것뿐이지요. 더 못된 사람인지도 몰라요. 우리 인간은 다 쓰레기 같잖아요. 냄새나는 존재들이잖아요. 지저분하잖아요. 오늘 교회 안에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왜 교회가 저 모양이냐고.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냄새나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경배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교회에 모여야 합니까?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곳, 이것이 교회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 모여드는 거예요. 죄인도 오는 겁니다. 병든 자도 옵니다. 다리를 저는 사람도 옵니다. 어둠과 칠흑 같은 세상에서 매여 살던 사람도 오는 곳입니다. 교회는 냄새나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곳에 계신 주님 때문에 우리가 찾아와서 동방박사들처럼 목사들처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이것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교회라고 특별히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구속, 하나님의 긍휼하심, 자비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죄인된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석학이고 대표적 지성인이라고 일컬어 말하는 문교부 장관을 지냈던 이어롱 교수가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어령 교수에게 왜 교회 가느냐고 비난조로 묻는 사람들이 많더랍니다. 당신은 과연 지성인이라면 그냥 집에서 성경이나 보고 기도를 올리면 되지, 꼭 교회에 나가서 그렇게 사람들 앞에 나서서 예수 믿는 티를 내느냐고, 예수 믿는 티를 내지 말라고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때마다 이어령 박사는 했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뭔 줄 아십니까? 배가 고프면 어디에 가지? 식당에 가지요. 뭔가 알고 싶을 때는 어디를 갑니까? 도서관에 갑니다. 심심하면 어디를 가지요? 극장에 가서 영화 보면 되지요. 그러면 몸이 아프면 어디를 갑니까? 병원에 가지요. 그러면 먹어도 배고프고 마셔도 갈증이 나고 놀아도 심심하고 배워도 답답하면 어디를 갑니까? 그러면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더랍니다. 그러면 싸우고 소송하고 사교 집단처럼 이상한 짓을 한다는 교회를 들어서 그런 데를 왜 가느냐고 반박을 하더랍니다. 그럴 때마다 이어령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모든 교회가 다 영적인 것은 아니지만 역시 영혼이 메마른 사람이 찾아갈 수 있는 것은 교회가 아닌가요? 부패한 교회가 있다고 해서 교회에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병원에 의사가 오진을 해서 죽었으니 이제 병원에 가지 말라는 것과 같은 것이지라고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마국간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를 맞이해 하시고자 세워주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해서 별반 세상에 있는 어떤 공동체와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교회도 냄새가 납니다. 쓰레기 같은 존재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리고 정화가 되는 곳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교회가 중요하냐? 주님이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마국간이 왜 중요하냐? 예수님이 거기에 계셨기 때문에. 동방 박사가 찾아왔고 목사들이 찾아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경배하는 겁니다. 오늘 교회가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요. 주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그래서는 주님의 전을 찾아와서 우리 죄인된 모습, 냄새나는 모습,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교회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그럽니다.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향하셔서 당신에게는 내가 거할 방이 있습니까? 라고 묻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에게는 내가 거할 수 있는 빈 방이 있습니까? 여러분 믿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거할 만한 방을 준비해 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절하는 겁니다. 나는 아직 때가 안 됐다고 그래요. 나는 바빠서 못 나간답니다. 나는 힘들어서 못 나간다는 거예요. 그건 그래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인격적으로 만나며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마음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은 사람들도 마음문을 열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방문을 열어달라고 하시는데도 우리는 끔찍하지 않아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맞이할 방이 없었잖아요. 자신들의 삶이 주님으로 인해서 간섭받고 불편해진 것이 싫었다는 겁니다. 지금 즐기고 있고요. 지금 먹고 마시고 누리면 되었지. 굳이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삶을 지배하도록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자 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관집 주인과 같이 빈 방이 없다고 말해요. 그곳에 투숙했던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께서 거하실 방을 내어드리지 못하고 또 삶을 내어드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열어놓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도록 방을 비워놓으셨습니까? 빈 방이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아직 힘들어요. 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빠요. 아직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여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매몰차게 예수님을 외면하고 돌려보냈던 여관방 주인처럼 함께 거기 투숙하고 있는 투숙객들처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조용히 내 마음의 문을 두드려 보십시오. 가이드 포스터지에 나와 있는 글입니다. 이건 연극으로도 빈방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연극도 많이 올렸습니다. 미국의 어느 작은 마을에 윌리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어요. 이 소년은 지능이 좀 떨어집니다. 나이는 초등학교 4학년 나이인데 초등학교 2학년 수준의 지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 지능이 떨어져서 신체는 크지만 정신적 연령이 낮아요.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그 교회가 빈방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연극을 올렸어요. 그리고 한 달 동안 열심히 연습합니다. 이 윌리라고 하는 아이는 딱 단문장에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한 달 동안 연습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다가와서 빈방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방을 좀 하나 주세요. 라고 할 때 매몰차게 방이 없어요. 다른 데로 가보세요. 이러고 한마디 하면 끝나는 겁니다. 정말로 크리스마스 날이 다가왔습니다. 동네 마을 사람들이 다 교회 예배당에 모였어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연극을 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기 차례가 돌아왔어요. 여관방을 지키고 있었던 이 웰이라고 하는 소년이 마리아와 요셉이 등장해서 지금 아이를 곧 해산하게 됩니다. 방을 좀 하나 주세요. 빈 방 없습니까? 그랬더니 웰리가 아주 당차게 방이 없습니다. 다른 데로 가보세요. 그리고 가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요셉과 마리아가 사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이를 낳아야 합니다. 방을 하나 있으면 주세요. 없다니까요. 가세요. 이게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가 발걸음을 돌이켜서 나가려고 할 때 웰리가 뒤로 퇴장을 해야 하는데 퇴장하지 않고 멀끄러미 쳐다보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사에 없는 내용을 말합니다. 대본에 없는 내용을 말합니다. 마리아님, 요셉님, 내 방이라도 드릴 테니까 가지 말아요. 다시 오세요. 그 장안은 폭수가 터져나간 거예요. 그런데 뒤에서 대본을 읽어주고 있던 이 선생님이 망쳤다. 내 연극이 끝나자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보낸 겁니다. 지금까지 본 모든 연극보다도 가장 뛰어나고 영감이 있었고 훌륭한 연극이었다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금 예수님은 과실팡을 찾고 계세요. 그러나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놓으시고 잠시만 기다려 달라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지금 하는 일이 바빠서 안 된다고 거절합니다. 내가 좀 한가해지면 그때 생각해 보겠다고 합니다. 또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하지만 아직도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고 계실 때, 우리와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시기를 원하실 때,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기를 바라는데도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나를 만나시기를 원하세요.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은 사랑하는 배우자와 같이, 때로는 자녀와 같이, 때로는 부모님과 같이, 때로는 형제와 같이, 때로는 이웃과 같이, 친구와 같이 대화하며 우리의 고통과 고민을 들어주시기도 하고 함께 기뻐해 주시기도 하시며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는 길을 평안의 길로, 축복의 길로, 생명의 길로 안내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모셔드리고 영접하기를 위해서 주님께 내 귀중한 시간을 조금이라도 들어보시지 않으시렵니까? 조금이라도 기도하면서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들어보시지 않으시렵니까? 말씀을 읽으며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내드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내 생각과 내 뜻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생활 방식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조금씩 들여보세요. 들여보세요. 내 생각과 마음과 생활 속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도록 조금씩 내 자신을 비워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 내어 드리십시오. 그러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께서 나를 점차 지배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임신하여 만삭된 마리아에게 방이 없다고 외면한 베들레헴 사람들의 매정한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하지만 외면을 당하면서도 여전히 구에 누우셔서 사람들을 맞고 만나는 주님을 보게 될 겁니다. 나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탄의 절기를 준비하면서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우리의 방을 주님께 내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영원한 삶을 누리고 생명을 나누기 위하여 주님을 모셔드리세요. 주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기도의 시간을 내어드리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시간을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하시고자 빈 방을 물으실 때 매몰차게 외면하지 마시고 모셔드리세요. 내어드리세요. 주님과 함께 영광된 삶을 누리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세상 모든 바쁜 곳, 바쁜 일정 손길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원자예요, 주권자예요,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실히 믿으면서 그분과 함께 걸어가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그분과 함께 대화하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분을 찬양하며 높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납니다. 오늘 내 마음의 방을 비워드리세요. 우리 교회 안에 거하시고 우리 심령 속에 거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 거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